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시인이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님 수요일까지 일정으로 제주도의 성지순례 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 시인이 압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해달라고 어디가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 법을 집행하는 이들도 그렇고 자기를 이렇게 변호해 줄 이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럴 때가 있지요. 자기는 정직해요. 뭐 거짓말도 안 쳤고 남에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십계명을 어긴 것도 없고 특별하게 자기 겉모습이나 행위나 또 자기 속사람을 생각해 봐도 특별하게 이렇게 억울하게 압제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주변 상황을 보니까 자기에게 다 불리한 상황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절에 보니까 나를 좀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이 한 나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 좀 변호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나라 자체가, 이 나라에서 지금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자체가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죄 있는 사람처럼 몰아갑니다. 나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으니까 내 송사를 하나님밖에는 변호해 줄 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북한만 해도 한번 봐보세요. 북한만 해도 공산주의 사상, 아니요 독재주의죠. 독재주의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죠. 붙잡히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법이 이게 가당치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발견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나 예수 믿는데 내 예수 믿는다고 이 북한에서 이게 잡아 죽인다고 하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라고 어디다가 호소할 데도 없고 변호해 달라고 어떤 사람 붙잡고 말할 데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중국에서 오신 한족분을 한번 만났어요.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통역을 해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교회 다니냐라고 물었더니 안 다닌대요. 평생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교회를 꼭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짧은 기간 짧은 기간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중국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서류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 이런 것들, 불교는 어머니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불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유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200년 정도 되고, 미국은 한 400년 정도 되고, 그러니까 중국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지가 500년이 넘습니다. 500년이 넘는데 기독교가 미국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나라가 번성해지더라. 번성해지고 부유해지고 강해지죠. 지금 미국이 어찌된 간에 전 세계에서 방귀깨나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번성하게 되더라.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50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면 중국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볼 때는 세상이 아마 복음화 됐을 거다.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진작 복음화 됐을 거다. 그런데 중국은 기독교를 붙잡지 않았다. 기독교를 붙잡지 않고 공산주의를 붙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먹고 살만 할까?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 않느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니까 그나마 먹고 살고 싶겠지. 그럼 중국에서 교회를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본 적이 있대요. 근데 교회가 아주 크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많지 않대요. 많지 않다 그러길래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한 1억 명 정도 추정을 하더라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그 이상도 추정을 해요. 눈에 보이는 삼자교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 성도들 다 합치면 한 1억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게 생각나서 제가 그랬어요. 중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지금 자매님이 알지 못하는 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중국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과 중국이 가난 속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중국은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있대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일전에 무안 갔을 때 나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큰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다. 그랬더니 겨울이었는데 그 교회가 바깥 날씨보다 안의 날씨가 더 춥더라. 우리는 이 교회는 지금 조그만 교회지만 광명성전 조그만 교회지만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거고 재정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를 못해요. 재정까지 참관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교까지 참관을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압제. 그런데 만약에 왜 중국이 기독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성경이 중국에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재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답을 내놓더라고요. 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런 논리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밖에 돌아다니시면서 착하게만 사세요. 그럼 좋은 데 갈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 죽어보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두 세계가 보일 텐데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근데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간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다. 예수이신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간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오늘 여기 잘 왔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 그래서 악수까지 했으니까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죠. 제가 먼저 악수 청하지 않았어요. 그쪽이 먼저 청했죠. 자, 이렇게 집안에서도 봐보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데 아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불이하게 대해. 불이하게 대해요. 이럴 수 있어요. 집안에서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요, 나를 왕따시킬 수 있고, 나는 정직하고 죄도 범하지 않았고 선량하게 살고 있는데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잘 믿는 사람에게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고 믿어도 밖에 나가면 이런 일절과 같이 한 나라, 경거치 않는 한 나라가 불의한 재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인 데까지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싹 걷어갈 수도 있어요. 타고 다니는 차도 불의하게 싹 뺏어갈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사람이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은 없구나. 이 세상에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려고 하는 검사들이나, 그렇죠? 양쪽 변호자나 검사의 말을 다 들어보고 심판을 하는 판사나 전부 다 이 시인의 눈에 보니까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더라. 우리의 변호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가 많이 생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이 생겨요. 이번에 그 태영호 공사가 간증한 거 동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까지는 북한보다 못 살았대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이제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김일성이가 공산주의화 만들고 나서 뭐부터 북한 시민들에게 했냐? 복지부터 했다는 거예요. 복지부터 해서 포주기 먼저 한 거예요.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 다 착취에다가 갖다가 못 먹고 그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줬겠죠. 그러니까 일명 스타가 됐고 거의 신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신의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70년대를 넘어오면서 다 퍼주고 나서부터 보니까는 이제 다 떨어지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경제가 뒷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복지를 이렇게 앞세워 놓으면 경제가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할 경우에 금방 손가락 빨게 됩니다. 근데 우리 남쪽은 어때요? 허리 졸라매잖아요.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허리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가르치고 돈 아껴서 모으고 나라가 빚이 있다 그러면 자기 거 털어서라도 갖다 갚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70년대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막 들어오면서 경제가 막 번성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7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이 이렇게 김일성이가 남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남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통일하자 막 외치고 막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남쪽 경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북한의 교회가 봉수교회래요. 봉수교회. 북한에도 교회 있다. 이래가지고 보여주기 식의 교회라 가짜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평양에 있는 간부들의 부인 200명을 착출을 해가지고 너희 교회 다녀. 그래가지고 넣어줬다는 거예요. 넣어줬는데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해요. 그 간부 부인들이 처음에는 거기 다니기 싫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니까 출석부까지 만들었대. 출석부까지
당에게 충성하도록 출석부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출석을 하면서 참여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출석부가 필요가 없더래요. 왜냐? 예배 시작 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이미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저것들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200명을 착출해서 그 교회에다 넣어놨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고 너 예수 믿지?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당에 충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이 이제 빠져나간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주변, 바깥 교회 주변에서 10시부터 사람이 12시까지, 딱 12시까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배회하기 시작하더래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막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저 틀림없이 예수 믿는다. 딱 잡아가지고 취조를 했어요. 너 예수 믿지? 라고 취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나는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40년을 기도했다고. 40년을. 그래서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없어도 내가 저 교회를 쳐다보면서 그냥 입술로 속으로만 찬송하고 속으로만 기도하고 속으로만 예배를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태영호 공사가 영국 대사로 이렇게 북한 주재원 대사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한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얼마 전에 그 태영호 공사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CNN에서 그 가족들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인터뷰를 봤는데, 야, 인터뷰를 이렇게 우리 욕할 때 삐 소리 내잖아요. 욕할 때. 아니 인터뷰를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CNN에서 와가지고 내 동생이 북한에 갔다 그런다고 막 욕을 해대면서 저주를 뽑고 막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제 생각의 결론은 뭐냐면 복은 태영호 공사만 받았다. 태영호 공사만. 그는 이 봉숙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가짜 교회를 세워놓고 가짜로 다니는데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 딱 끝나면 12시가 되면 다 사라져버린대요. 약속이나 한 듯이 속으로만 찬송하고 속으로만 기도하고 속으로만 교회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억압받고 한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불의한 것들이 억압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그래, 이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 그러니까 참된 재판장은 이 세상 나라 재판장이 아니야. 참된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참된 변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억울하다고 막 호소해봐야 자기한테 유리한 게 없다는 거, 불리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안 그러잖아요. 할 소리는 해야 된다. 어떻게 이거 참냐? 바보스럽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을 우리가 잘 참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은 밖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봤지만 안 되더라,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처음부터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분만을 자신 문제 해결자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정이 어렵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불리한 상황들만 생기고 그러셔도 우리 이 세상 위에서 법을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누구를 힘으로 삼을 거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누구예요? 힘, 영혼의 힘, 육체적인 힘, 인생을 살아갈 때 힘, 이런 힘을 누구로 삼을 거냐. 오늘 이 시인이 억울하다고 막 호소도 하죠. 호소도 하는데 누구에게 그걸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힘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힘, 권력, 경제력, 소위 말해서 돈,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게 이 세상의 힘들이죠. 힘. 그런데 이 힘들은 어때요? 오래 가든가요? 영원하든가요?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막 벌려고 하는 그 돈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막 돈 벌어가지고 막 집 한 채 사고 막 두 채 사고 10채 사고, 그것도 다 일시적인 거라고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의 힘이 아주 강하고 능한 게 얼마나 있던가요? 우리가 지금 힘으로 삼고 있는 건 뭐예요? 남편이 힘이에요? 자식이 힘입니까? 뭐가 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힘이 뭐예요?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기대고 의지하는 그 힘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그렇지 않더라. 영원하시더라. 완전하시더라. 그 힘의 능력만큼 위대한 게 없더라. 이 힘을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힘 기대지 말고 이 시인처럼 이 지구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영혼의 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육신과 인생의 힘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죠. 소망.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누구에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을 참된 재판장으로 삼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자신을 인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봐봐요.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깜깜한 터널 속에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빛을 보내달라고,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인도할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가 오셔야 이 억압받고 있는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로 인도해 줄 수 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억압받고 있어서 이게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들어오시면 이 억압받는 자리에서 나를 주가 계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4절에 더 나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소원이에요. 소원. 자, 이 말씀을 보면 어찌된 간에 자기가 혹 잘못했던, 아니면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한 나라가 경건치 않는 불의한 재판을 행사하고 있어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 해결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시면 아무리 내가 불의한 상황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산, 하나님이 계시는 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 그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억압받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게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타인 때문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인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자꾸 의심을 하니까 만져봐라. 손, 그 다음에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멋있게만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말씀 하나를 교구에 전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도마가 의심했던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으나 사랑하고 보지 않으나 믿고 의지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나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믿음이 이거였어. 예수를 보지 않는데 사랑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예수가 안 보이는데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 시는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안 보여요. 가정에 들어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아무리 나라가 지금 부패에 썩어져 있어도 거기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입니까?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보이세요? 회사에 출근하면 거기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께 의뢰를 하지, 안 보인다고 사랑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오늘 당장 흩어지시면 기도굴에 들어가세요. 거기 안 보여요, 예수님. 그런데 거기서 사랑하세요. 안 보이는데 거기서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어디 가나, 하나님은 어디 가나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안이 잠깐 열려서,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눈에 안약을 넣어놓고 봐보세요. 보이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빈손 보이지 않고 감사헌금, 전도헌금, 그리고 번제물, 제목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 삶 속에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부요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지 순례로 출단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을 충만하게 하사 목양, 목회에 더욱 큰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사모님 몸에도 건강 항상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응답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